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안시락교 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가족을 위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어떤 그 삶의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 아주 전반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가족을 향한 잠언의 교훈,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타나 있는 가족을 향한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묶었습니다. 일요일은 적법한 여인을 사모하라.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권면, 사랑의 징계, 움막에서 살면 더 좋은가, 참으로 부유한 아내.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일요일 소재와 수요일 소재는 부부 사이의 이야기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목요일은 주부들에게 혹은 남편들에게 가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그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뭘까, 등등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68쪽은 잠언은 사실 가정 도서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려는 경건한 삶의 비결을 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잠언의 교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적법한 여인을 사모하라. 영어로 Love the right woman, 이렇게 됐습니다. 글쎄요, 왜 love the wife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혹은 배우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right woma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정당한 이런 뜻입니다. 잠언 5장 15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물을 타인과 나누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가 4장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덮은 우물입니다. 우리 어릴 때 다 우물 통해서 물 길러 먹었죠. 여러분은 아니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물 길어서 먹고 자랐습니다. 개울은 한참 가야 되니까요. 집 가까이에 우물이 있었죠. 우물은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또 거기 나쁜 것들이 심지어 짐승들이 뛰어가다가 빠지면 그 짐승 사체가 거기 우물에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덮어 놓죠. 우물은 덮어 놔야 그 물의 신선함이 유지가 되죠. 샘물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 저희 친구 집은 샘물인데 한겨울 되면 그 샘물이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굉장한 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샘도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야죠.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야 봉한 샘입니다. 저희 친척 지금도 제 고향에 살고 있는 그 친척 동생 그 집은 그 집 바로 뒤 산 자락에 이렇게 샘이 있었는데 늘 그 샘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뚜껑을 이렇게 들으면 그 샘을 푸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봉한 샘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제일 맛있는 건 나중에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귀한 것은 유보시켜 놓고 귀한 것은 보존하죠. 여기 잠언과 아가가 계속 우리들에게 이런 은유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 소재의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는 우리 교우님들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리일 소재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들려주는 권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많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재림신도의 가정 224쪽에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는 같지 않은 연령의 자녀들이 있는 바, 그 중에 덜어는 아버지의 주의와 지혜로운 어머니의 주의와 지혜로운 훈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엄하면서도 사랑 깊은 감화력이 필요하다. 당연하지요. 어머니의 지혜로운 훈육과 아버지의 엄하면서도 사랑 깊은 감화력,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훈육을 해야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절들을 내용을 따라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는 거죠. 이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또 물려줘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고 제 아내를 생각하면 뭘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 혹은 믿음이란 말이 막연하면 교회 사랑.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끔 한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목사이고 내가 신학교 선생이라고 해서 네가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다. 믿음은 네 개인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이 막연하다면 교회를 사랑해라. 이 교회 생각보다 많이 연약하다. 이 교회 작다. 그러나 참 정직하게 이 사회를 위해 덕을 끼치고 빛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룹이다.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 네 인생을 바쳐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런 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생각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늘 유순하게 했어라는 생각을 할까? 제가 별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딸이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난 다음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딸아, 아빠도 참 제대로 아빠 노릇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니한테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딸이 저한테 말하기를 아빠가 그 말할 때 자기가 가슴이 탁 막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빠 연습 제대로 안 해보고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온유한 품성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이 말씀을 따라 잠언은 우리들에게 유순한 대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온유한 품성을 전해주고 또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의 이 말씀은 뭘까요?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크거나 작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제가 저희 원가족
형제는 오남매인데요. 우리가 가끔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우리끼리 다툴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이야기 종종 했었습니다. 예, 뭐 우리 부모님이 전 중학교 아주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얼마 지나서 제가 목회 나온 지 그 초년 시절에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해서 뭐 부모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식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 기업인들의 이야기 때문에 종종 뉴스에도 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보다 더 물려줘야 할 게 뭐냐? 재물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더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 것은 부지런히 살피고 또 마음을 두고 그 아이들을 돌본 거죠. 사실 그래서 재물보다 돌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걸 말해야 할 때 꼭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뭘 가르쳐 주는가요?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권위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는 다음 날 소재가 좀 더 깊이 다룹니다. 예, 화요일 소재 사랑의 징계입니다. 잠언에 보면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 필요를 말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당연하죠.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의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교우님들 이런 성경절을 읽으면서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이 시대가 채찍질 했다가 어떻게 되라고. 근데 성경은 아이들 때리라고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혼돈스러워 될 수 있죠. 예, 여기 증언보감 3권 155쪽도 말합니다. 때때로 책망과 징계의 말이 요구될 때가 있다. 종로에서 이탈한 자들은 저희의 위험을 보도록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저희의 감각을 속박하고 있는 혼수 상태로부터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기별들을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초달을 하고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프란시스코 페레르가 했던 그 유명한 자유교육. 우리 국민대우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 빈민 국가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이 참 공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초달을 하라고 그러나요? 왜 채찍을 하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채찍 초달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돼야 하죠. 예, 여기 초달이라는 단어, 잠언 13장 14절에 초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쉐베트입니다. 다시 잠언 29장 15절에 채찍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히브리어로 쉐베트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채찍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쉐베트입니다. 근데 이 쉐베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저 유명한 시편 23편 4절 목자의 시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쉐베트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쉐베트를 나를 안위하는 주의 지팡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야 합니다. 양들이 불안해서 맹수대의 울음소리를 듣고 막 불안해 떨 때 내가 너를 지켜줘 하고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지팡이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양을 툭툭 쳐주면서 괜찮아, 내가 있어. 또 잘못 가려고 그럴 때 이리 잘못 가, 그리 가면 안 돼, 툭툭 쳐줍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 쉐베트는 절대로 패는 게 아닙니다. 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음성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초달에서 감정과 기분 나쁨이 섞여서 아버지가 지금 성질나서 나를 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가 정당한 이유를 갖다 들이대도 주의 성품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럼 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사랑의 내적 동기가 없이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화가 나서 징계하고 또 책망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느끼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지금의 수능에 해당되는 예비고사 치를 때입니다. 그때는 체력으로 다 그 점수가 들어 체력장이라는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 체력장 할 때는 가벼운 운동화를 신으면 좋아요. 저도 옆집 형님한테 그걸 빌려가지고 체력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삼색 줄이 이렇게 간 러닝 슈즈라고 하는 폼 나는 그때 그 시절에 보면 검정 운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폼이 나죠. 약간 소위 껌 씹는 친구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입니다. 체력장이 끝나고 조금 해해질 때죠. 저는 사실 신발이 없어서 옆집 형한테 빌려주는 그 신을 신고 등교를 하다가 정문에서 훈육 선생님한테 뺏겼습니다. 그 시절은 때리는 게 다 교육이죠. 하루 종일 맨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녁에 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무실에 들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제가 뭘 잘못한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짜고짜 선생님이 그 마대자루 걸레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순한 학생이었는데 그걸 맞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막대기를 딱 잡았죠. 선생님하고 탁 이렇게 맞섰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 자식이! 제가 약간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저를 가르치려고 때리세요. 화가 나서 때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 자식이 선생님한테 선생을 가르치려고 그래. 아주 권위주의적이죠. 화가 나서 때린다 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못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마대 자루를 이렇게 뿌리치고 맨발로 뛰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신발 가게 지나가다 그 신발만 보면 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전에 사놓은 신발이 3개나 있습니다. 그만 보면 자꾸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 정말 가르치려 하십니까? 화가 나서 때립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징계할 때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안하지? 잘못 가고 있어? 쉐베트. 그렇게 초달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채찍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하게 되지요. 예, 이 교훈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징계는 징벌 또는 권위의 표현이 아닌 구속적인 교정으로 간주된다. 너무 좋은 말. 구속적인 교정, 구원하는 바로잡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수요일 소재입니다. 움막에서 살면 더 좋은가? 이날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짜증스러운 상황에 대한 잠언의 해학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그럴까요?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잠언 27장 15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은 어떻게 막아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동 번역은 여기 다투는 여인 할 때 그 다툰이라는 말을 다 바가지 긁는으로 번역했습니다. 바가지 긁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바가지 긁는, 이게 공동 번역 보면 잠언 21장 9절을 바가지 긁고 괴롭히는 여인과 함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참. 예, 그런 말이 있죠. 운전석 옆에 앉아서 운전하는 아내와 식탁에 앉아 요리하는 남편, 다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바가지 긁고 괴롭히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잠언 표현이 참 익살스럽잖아요. 해악스럽잖아요. 예, 이런 말 들으면 당장 여인들이 쓰고 싶은 잠언의 해악이 또 있겠죠. 속으로. 무심한 남자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쩌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여자분들 이 말 금방 하고 싶죠. 또 게으르고 재미없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양말을 한번 빨기를 하나, 집안일을 도와주기 하나, 그냥 냄새나는 양말 벗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휴일이면 그냥 텔레비 보다가 잠만 자는 남자. 그다음 권위적인 남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마치 리모컨처럼 이렇게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하고 시키기만 하는 남편. 여인들도 이런 잠언 쓰고 싶겠죠. 예, 잠언은 참 이렇게 해학적인 표현으로 그 가정 생활의 그 짜증스러운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여기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난 속상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노래해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속이 상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눈치 없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오랜만에 점점 좀 달콤하게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집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깨워버리면 뭐처럼 여겨요? 저주같이 여길 것이다. 얼마나 해악스러운 표현입니까? 예, 유머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소개해봤던 가트맨 박사, 이 가트맨 박사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역공하고 경멸하고 탐쌓기 하면서 이 가정이 해체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것을 넘어서기면 지혜로운 부부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부부는 싸워요. 싸우지 않는, 부부싸움 하지 않는 가정이 없죠. 예. 그야말로 잔소리합니다. 남편들은 식탁에 앉아 잔소리하고요. 아내들은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잔소리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는 힘의 균형이 있죠. 또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네. 당신은 말이지 이래서 막 이어갈 때 탁 사랑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당신 집안은 말이야.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주례할 때 가끔 부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부싸움 하다가 당신 집안은 이렇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멋있어? 이렇게 말을 이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머와 재치로 뭡니까? 이 짜증스러운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교훈을 잠언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가정 분위기는 그대들과 함께 사무실로 옮겨지고, 하늘의 화평은 그대들의 심령을 두르게 될 것이다. 일과 가정이 세 가지 그 모델로 이렇게 표현되죠. 아주 가정이 힘든 사람들은 일에 막 몰두합니다. 이걸 보충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일도 잘해요.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정과 일이 전혀 상관없는 세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교회 증언 5권에 의하면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일도 잘해요. 그래서 그대들의 가정 분위기가 그대들과 함께 사무실로 옮겨지고 하늘의 화평이 그대들의 심령을 두르게 될 것이다. 이게 재치와 유머로 우리들의 그 짜증스러운 상황도 이렇게 해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잘 다룰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식입니다. 참으로 부유한 아내. 이 목요일 소재는 참으로 부유한 아내라는 제목으로 잠언 31장을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차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엄마 고마워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참으로 부유한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현숙한 여인 했잖아요.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는 요 말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라고 표현하죠. 여기 이 현숙하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이 말은 힘, 능력, 부귀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라고 말할 때 그 재물이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또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하일 기뽀로 그래가지고 힘 있는 젊은이들, 장정들 합쳐서 용사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할 때 그 말이 단지 뭐 아주 재치가 있어 그런 걸 넘어서서요, 힘 있고 부귀롭고 그래서 부유한 아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은 거죠. 그 여인의 그 재치와 부지런함으로 인해 집안을 잘 일으켜 세운 뭐 그런 모습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이 시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완전히 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두 22절인데요. 그 22개의 절이 다 히브리어의 A, B, C, D, E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acrosticism, 답관체라고 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시편 9편 10절, 9편, 10편, 35편 등등이 답관체로 묘사되어 있죠. 이게 시편도 아닌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뭐 언어를 다 동원해서 가나다라를 다 동원해서 이 여인을 아름다움을 찬사할 만하다 그런 뜻이겠죠. 이 답관체 시가 뭔지를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우리 이태원 교수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태원 교수님이 지은 고향의 가나다라라는 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관체가 뭔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 시는 그 야곱이 고향을 사모하는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죠. 가슴에 이스라엘을 품어도 나의 가는 길 험하고 험하다. 다시 돌아갈 수 있나 내 고향 라헬의 눈동자 같은 별이여. 마지막 안부 어머님께 전해다오. 바보 같은 아들 야곱이 사랑을 찾았노라고. 아득한 그날 밤 그리운 베델의 꿈이여. 자 자리 펴고 편히 누워도 차가운 돌베개만큼도 아늑하지 않네. 카멜의 등에 훌쩍 올라 달리고만 싶다. 타양의 야속한 땅 위에도 파란들이 파릇파릇 돋고 하늘에 해가 뜨는 건 사랑 때문이다. 참 아름다우시죠? 이렇게 가부터 하까지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다 순서를 따라 이 고향의 가나다라
사랑을 찾은 타향에서 사랑을 찾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시로 옮겨놓은 것처럼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이 22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게 여인의 덕스러움, 부지런함, 근면함,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다 동원해도 해석할 만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인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옷을 만들고 재산을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을 돌봅니다. 이런 여자,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자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런 여자가 당신 아내가 될까요? 교과책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폭넓은 재능을 모든 여성에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 안 되며 남편이 아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자질, 곧 신용, 박애, 신뢰, 충실, 친절, 근면의 자질을 전달한다.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아주 초임 목회자 시절인데 4분이 함께 저녁 예배 와서 앉으셨어요. 제가 그날 설교하는 중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구절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초신자인 남편을 모시고 온 우리 여집사님이 그날 같이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강론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여집사님을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성경 똑바로 보라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 섬기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뭐 이제 이 구절입니다. 사실 그날은 그 구절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그 본문을 택했는데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약간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구절 또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물었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금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오신 그 초신자 처음 이렇게 아내를 따라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당연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것만을 했으면 딱 좋았겠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집사님이 또 잘 보라 그래요.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문의 의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비유에다가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통해서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가정을 향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주는 여러 교훈들, 또 부모로서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교훈들 등등을 생각하면서 잠언을 통해 우리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교훈을 받는 한 주간의 가족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